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2023년 벌써 마지막 달력이 시작되었네요. 욥기 25장 1절로 26장 14절입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 2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의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이 인생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지막 달력을 벌써 시작되었네요. 2023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욥과 빌닷의 이제 대화입니다. 빌닷이요, 하나님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은 화평을 베푸시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는 욥기 23장, 24장에서 욥이 하나님 불평하거든요. 하나님께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욥이 왜 원망하나? 그러니까 불공평한 어떤 세상살이에 대한 토로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가난한 농부가요, 무거운 곡식단을 지고 일을 합니다. 자기 등에는 뭐가 매여 있습니까? 무거울 정도로, 자기 어깨를 짓누를 정도로 무거운 곡식단을 들고 옮겨요. 그런데 배고픕니다. 반면에 그 어떤 멍에도 매지고 있지 않는 어떤 인생은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그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배부르고 남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을 불평하니 빌닷이 네가 감히 뭔데, 인생이 과연 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불평하느냐? 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데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느냐? 그리고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이게 아니군요. 그는 꾸짖으신즉 11절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으로는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래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러한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능력 나도 알아. 나도 안다니까. 나도 알아.
그러고 보면 이제 빌닷과 욥이 그렇게 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빌닷은 마치 이제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공식으로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한다면 욥 같은 경우는 나의 고난, 주관의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치 공식과 같은 신앙이 이제 주관적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걸 알아요. 근데 왜 나는 힘듭니까? 그러니 나 섭섭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작은 집이 이제 가난해요. 작은 집이 가난한 아들이 대학을 가고 학비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큰 집이 같이 가난하면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큰 집은 막 떵떵거리고 살아요. 막 집에 가면 먹을 게 막 가득가득하고 그 정도 학비 뭐 우습게 내줄 수 있고 근데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왜 안 도와주나? 내가 대학을 가는데 왜 안 도와주나? 섭섭해요. 아니, 차라리 그 큰 집이 같이 뭐 어렵고 못 살고 그러면 섭섭하지도 않죠. 아니 우리보다 더 가난하면 이해가 되는데 잘 살면 섭섭하고 잘 살면 더 힘들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욥도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알아요. 능력이 대단하신 거 알아요. 그분의 능력의 그 깊음을 알아요. 아니까 더 섭섭한 거예요. 아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 입김 한번 풀어주시면 눈빛 한 번만 주시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 그래요. 나도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다는 거 압니다. 왜 안 해주시죠? 왜 안 도와주시죠? 왜 우리 큰아버지는 저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그 조카 학비 한 번을 안 도와주시죠? 이런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공식처럼만 바라볼 수 있고 또 욥의 어떤 개인의 고난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또 바라보네요. 아마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 많을 겁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누군가는 감사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감사하며 놀라워하는데 또 누군가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줘? 그분의 전능성이 그분의 능력이 더 크면 클수록 그 섭섭함이 역으로 더 반비례하여 섭섭하기도 하겠네요. 참 복잡하네요.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왜 너 감사하지 않느냐? 왜 너 불평만 하느냐? 그렇게 쉽사리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공식이 아닙니다. 인생은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인생, 깊이, 고난. 근데 또 놀라운 건 이 각자의 인생에서 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또 각양 각 사람에게 각양 각자의 삶의 모양으로 또 만나 주시잖아요. 그 다양함, 풍성함이죠. 이러한 풍성함을 인정하고 왜 내 방식하고 달라? 나는 왜 여기서 감사했는데 넌 하지 않아? 일괄적이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의 첫날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혜 가운데 마무리 잘 하여서 새로운 해를 아름답게 또 말씀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능력으로 또 준비하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